예, 안녕하세요. 예, 10월 31일 힌돈교회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제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떤 평등 구조를 자꾸 이제 어떤 물질적인 상황, 물리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제 평등 구조를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남녀 간의 젠더의 문제, 남성과 여성의 문제, 그리고 요즘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 물질적 분배의 문제, 평등. 그러니까 어떤 그 평등, 남녀 간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 대립적인 구조를 보면서 기존의 남성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여성들이 다시 이제 가져오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어떤 평등이고, 경제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유롭게 놔뒀더니,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놔뒀더니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져가지고 이것을 다시 가진 자들의 부를 이제 못 가진 자들한테 난 이렇게 가져와야 되겠다, 나는 이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자꾸 무슨 구조라면 자유와 평등을 서로 이렇게 공존하지 않는 대립적인 구조로 보면서 어떤 어떤 그 젠더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로 이것을 획일화시키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제 터진 이제 대장동 사태나 LH 비리 사태도 가까이 보면은 이 자유롭게 시장 경제를 이렇게 놔뒀더니 이 빈익빈 부익부가 커지더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소를 하려고 공기업이 나서서 이걸 해소해 주겠다, 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오히려 뭐가 나타나냐면 기업과 권력, 그러니까 공기업이 나서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개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과 고위공직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비리가 나타나는 형상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대장동 사태고, 이제 그 LH 비리,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가 무엇이고 평등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고 굉장히 혼동되는 상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젠더적인 문제로 보니까 자꾸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보이게 되고, 이것이 지금 이제 가치관의 혼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계속 이 나라가 이제 힘들어지는 상황이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이 평등이 뭐고 자유가 무엇이냐, 자유와 평등이 그렇게 대립되는 구조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자, 성서에요, 평등이라는 단어는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근데 자유라는 말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하니 하면서 나오죠, 예수님이. 그런데 이 평등이라는 것이 원리적으로 들어가 있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편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나 다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바로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구든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여기 이 누구든지는 빈부의 격차나 남녀노소나 이런 어떤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평등의 개념이 녹아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구하는 자는 얻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마태복음 7장 7절의 그 말씀조차도 뭐예요? 두드리는 자마다, 구하는 자마다 얻고자 하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이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다 해가지고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야? 주 예수의 내면에 흐르는 그 진리의 가치, 이거를 인식하고 그것을 찾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8절에 구하는 자마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 좋은 거는 뭐예요? 구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구하는 거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바로 뭐예요? 부른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로고스가 육신을 입어서 됐으니까 그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그 로고스를 찾고 구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고스를 찾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진리를 구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죠? 구원이 뭘까요? 오늘 믿었으면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야. 그게 구원일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유대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뭐예요? 어디서 찾아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러면 이 애굽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죄, 세상의 탐욕, 응? 이거를, 그 영적인 의미가 그것이고, 가나안은 뭐예요? 진리의 세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응?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해서 그 가나안 땅이 무슨 젖과 꿀이 흐르고 비옥한 땅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진리가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땅은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그에게 구원을 주시라 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자기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진리를 구하고 그 진리가 내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이 자유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 이것이 자유란 말이지. 그리고 그 자유가 마음껏 발산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현상적인 자유로움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남녀노소, 빈부격차, 뭐 이것을 떠나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평등과 대립되는 개념도 아니고, 평등이 없으면 자유라는 것이 될 수가 없고, 자유가 없으면 평등이 될 수가 없는 존재. 그럼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젠더적인 문제가 아니고, 원리적인 문제고, 원칙의 문제고, 법의 문제라는 거예요. 왜? 법에는 진리의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그래서 그 법의 원리가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해요?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가 없이 이 어떤 그 물질적인 현상만 가지고 보니까 이 물질을 떼서 남한테 뺏어서 줘야 돼. 이런 원리가 없이 원칙이 없이 어떤 성적인 것으로 권력의 구조로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뭐예요? 남성의 권력을 여자가 뺏어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대립적인 구도가 되어버리는 거고, 양극화를 오히려 부추기는 현상이 되어버리는 거야. 이게 경제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양극화가 되어져 버리는 거야. 완전히 달라지는 거야. 국론이 분열됐다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러한 대립 구조는 성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립 구조가 얘들이 그냥 뭐 마르크스나 뭐 이런 젠더의 성평등 뭐 이런 대립 구조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성서에 그와 같은 대립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곡을 시키는 거야. 그 대립 구조가 무엇이냐? 성서에 나오는 대립 구조는 무엇이냐? 선과 악의 대립 구조예요.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 그러니까 내 속에서 싸우는 대립 구조예요. 여기서 선이 이기면 구원이고 악이 이기면 지옥이고 심판이 되는 거야. 이게 원리예요. 그죠? 그러면서 성서는 그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선으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나님은 악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도 그 주님과 더불어서 싸워 나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구하냐, 이 싸움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이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선을 구하면 선이 이루어지고 악을 구하면 악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인간의 자유라든가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유의지가 선으로 향 발현할 때는 주님의 섭리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선을 택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시대든지 보편적인 진리라. 이게 평등이야, 이게.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원리. 내가 선을 행하면, 내가 마음이 선을 향해 있으면 선을 주시고, 악을 향해 있으면 악을 주시고, 심판이 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이 뭘 했어요? 내가 이 싸움, 주님도 그 싸움과 대립의 구도 속에서 선을 향해 갔단 말이야. 그 싸움이 뭐예요? 40일 광야에서 마귀와 싸우는 거죠. 어?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때 마귀를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예수님의 욕망을 자꾸 그걸 자극을 해요. 뭐 배고프니까 뭐 떡 줄게, 뭐 하나님의 아들 뭐 하늘 영광을 내가 모든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이러면서 어떻게 욕망을 자극을 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진리로서 다 이겨버리는 거잖아 지금. 그때 그 40일 금식 기도 40일 뭐 광야에서 뭐 이렇게 주님이 이걸 싸우셨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기셨어요.
그 주님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까지 십자가 끝까지 다 가는 거예요. 점점 그 싸움의 수위가, 내면의 수위가, 갈등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져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야리 라마 사박다니,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했다는 그것은 그만큼 싸움이 처절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원리, 그 정도 싸우면서 내가 선을 행했을 때 주님이 뭘 했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욕망에서는 죽음이지만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진리의 세계까지 올라갔다. 승리했다. 이 대결 구도가 너희 마음속에 있으니까 너희도 나같이 싸워서 이겨라 이거지. 이겨라. 그 이기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보편적인 원리라. 그러면 이 현실 사회에서 주님의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이 현실 세계에도 무엇이 되었어요? 구하는 자에게 얻는 것이 있어야지. 땀 흘리는 자가 얻어가야죠.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얻어가는 거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을 행하는 자는 그만큼 물질적인 것은 무엇이든 얻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쟤는 많이 얻었으니까 이거 뺏어다가 이렇게 줘. 이렇게 되는 원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공평이야?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원리고, 일하는 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저걸 뺏어서 이리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땀 흘려서 일해서 내 것을 얻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공평이고 정의인 거고 평등인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야 되는 거고, 그 직업 선택의 자유, 종교의 자유, 모든 것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정이지. 그죠? 이 사회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이 정이고. 물론 그러니까 이것이 완벽하게 이 땅에 실현될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은 그냥 그림자인 거니까. 그림자와 실체가 같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곡이 생겨요. 그러면 주님이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는 무엇까지 포함되냐? 내세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세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거 현실 세계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세상이 불공평해. 왜곡된 부분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서는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해? 저 세상에서 보상이 있단 말이야. 저 세상에서 내가 육신을 버는 순간 나의 그동안에 노력했던 모든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빛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이 내세까지 생각을 하다 보면은 이것이 맞단 말이야.
그 플라톤이 뭐 진리의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에 뭐가 있고 그것은 그림자, 현실 세계는 그림자라고 했을 때는 이 내세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육신의 그림자를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 나의 영혼이 그 상태, 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래서 바울이 뭐야? 나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싶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벗지 못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의 소원은 저 세상에 가고 싶지만 여기서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원리, 이것은 구하는 자가 받는 것이고, 그것은 내세까지 포함되어야 되는 원리고, 그 내세까지 포함하는 그 영적인 원리,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원리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는 거지. 여기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정신이 나온 거고, 그 칼빈의 자유시장, 그 나중에 본 칼빈서부터 근대 사상까지 이르는 이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이제 이 현실은 그림자다 보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왜곡이 생기죠. 자꾸. 그래서 탐욕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래서 이 탐욕이라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갖다가 분립을 시키고, 그리고 이 지나치게 이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는 이것이지, 획일적인 평등을 원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그리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이고, 이 그림자를 보면서 영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이걸 디디면서 어떻게 영적인 원리까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보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등은 그런 원리의 문제고, 내세와 합해져야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고, 그런 면에서 이것은 진리의 문제다. 진리의 보편성의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거나 부딪히는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문제로 봐야 된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 어떤 젠더적인 문제로 이걸 획일화시켜버리면 이것은 사회적인 분열이고 파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나의 내적인 문제고, 또 내가 내적에서 선을 행하냐, 그럼 선으로 가고, 악을 구하냐, 그럼 악으로 가는 거. 거기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원리가 빛을 발하는 거고, 그 결국은 그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부위를 통해서, 내적인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진리의 세계로 가고, 악을 행하면 악으로 욕심으로 탐욕으로 가면 악으로 떨어지고, 심판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그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성서는 보편적인 진리고 보편적인 자유고, 그 보편성은 평등이라는 말로 해도 된다. 인간에게는 평등의 원리다. 이런 평등의 원리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세계에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뭐야? 맹수들이
먹이를 구하면서 나가면서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갈 때 먹이를 구할 노력하는 그 짐승들이 결국은 먹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인간의 문제 원리가 아니에요. 자연 만물의 원리예요. 그 자연 만물의 원리를 보면서 인간이 이해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인간이 그 원리를 인식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거고. 왜? 주님은 로고스니까. 나중에 저승 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뭐, 임금, 뭐, 하나님이 막 신이 막 와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진리 앞에 내가 땅 들이는 거예요. 뭐 부처님 만나는 것 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비추니까 다 드러나는 거지. 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 세상에 조금 힘들게 살았어도 뭐예요? 노력했으면 그 상태가 좋은 상태가 나오니까 어떻게 돼? 그때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이 세상에 뭐 회양방창하게 살았어도 가서 그때 그 상태가 안 좋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고, 그 상태로 떨어지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평등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운 거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니까. 평등이 되어 있으니까 자유로운 거. 그 원칙을 따라가는 자유. 내가 선택을 하는 거고. 내가 선택을 한 결과라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저 세상 가서 보세요. 하나님은 불평할 수 있나? 못해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 원리는 불변하는 거야. 이 세상 그런 원리로 되어 있는 것이지. 너 누구 이렇게 되어 있는,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님이 이스라엘을 택했다는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원리를 보여주셨다는 얘기지, 이스라엘이 다 천국 간다는 얘기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이런 보편적인 원리에 내가 선을 택할 것이냐, 그러면 선으로 가는 자유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편적이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와 평등의 의미예요. 그거를 어떤 물질적인 거나 자꾸 이 권력적인 걸로 이해를 하면 안 맞아요. 내세, 그리고 십자가의 원리, 이, 이것이 우리에게 자유와 평등의 원리라는 걸 제대로 잘 이해하시고, 다음 한 주에도 이 원리대로 원리에 순응하는 삶, 원리를 따라서 선을 행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삶, 이것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유와 평등의 원리, 십자가의 원리,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원리, 행한 자에게 갚으신다는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 속에서 보편성과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드리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